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해져 인도, 중국, 한국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불조의 시민법. 부처님은 세 가지 인연을 통해 가섭 존자를 인가하고 법을 전했다. 부처님은 어떻게 가섭 존자가 자신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아본 것일까? 이는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달은 선각자끼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불법의 골수인 것이다. 그것을 오늘날 시민법이라고 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마하가섭 보리달마에게 전해져 태고보우, 경허선사, 향곡선사에까지 이어진 이 시민법은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영임하신 진제법원 대선사로 이어졌다. 진제법원 대선사는 그 법맥을 잇는 시민법의 제79대 적손이다. 불교 역사 2600년, 한국 불교 1600년 세월 동안에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안목을 오늘날 현실에서 그 위상에 상응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식 스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께서는 1934년 경남 남해 삼동면 금속리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탄생하실 때 속간 모친께서 개울가 우물에,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가셨다가 개울물에 비친 달빛을 치마폭으로 이렇게 담으시면서 태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몽이 굉장히 상스럽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부모님 농사일을 거두시고 풀 베고 소 키우는 그런 초동으로서의 소년 시절을 지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10대 한 후반쯤 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 삼동리에 가면은 그 정자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나무 밑에서 마을의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옆에서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과객이 지나가시다가 이하를 보시고 장차 현인이 될 상이다, 이렇게 큰 스님 용안을 보고 관상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부 도천 스님은 금강경 오가해에 이런 선시를 남겼다.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높이 오르는 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니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손을 놓는 자라야 진정한 대장부로다 라고.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시대를 이끈 선지식, 향상일로의 안목을 깨달은 명한 종사, 어리석은 중생을 대장부로 이끌고자 했던 월력보살. 깨달은 이후 60여 년 한국 불교의 선풍을 휘날렸던 진제법원 대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경남 남해군은 크고 작은 올망졸망한 섬과 아름다운 해안선과 황금빛 저녁 노을, 한려수도의 비경과 어우러진 풍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섬이다. 진제대선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발심 출가하였다. 남해군 금속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제 20세 되는 음력 정을 딸 초에 오춘당석이 불러가지고 도인이 남해 요즘 심리 밖에 계시는데
법문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쌀 한 마리를 포대에 딱 이어가지고 지고나 그래 가서 딱 마루에 놓고는 이제 마루에서 이제 큰 절을 삼배를 올렸어요. 얹고 딱 앉이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가를 해서 대도 진리를 한번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대도 진리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요. 그 말에 맞아 아주 막 전생이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렬에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한번 대봐라. 출가를 잘해서 부모님이. 그래 출가를 한 겁니다. 남해 해관암에서 서구선사를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스님은 나무하고 밥하고 채소를 가꾸며 행자 생활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며 영원히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사라지는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묻는다. 고통은 왜 반복되는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지, 그 오래된 질문이 고독한 수행자의 길로 이끈다. 70여 년 전 진제 스님도 또한 그러했으리라. 삭발 연미하고 행제로 한 7개월 있었는데 이제 여름 사망거 석 달 안거가 끝나서 이제 그 선방에 사는 시인들이 너덕분이 해주게 되니까 우리가 공부 점검도 하고 가서 법문 들어가자 해가지고 너덕시가 왔어요. 너희들 석 달간 시주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선 정진을 잘해서 등력 안목이 있는가 한번 보자. 여기다 쭉 마루에 앉아봐라. 그랬었단 해요. 그 행자가 둘이라 있었는데 내랑 이제 이래 쭉 앉아서 8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 사만 시절에 문자로 나와가지고 배설을 등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가거보는 그 대문을 쭉 연출을 하면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아침에 동쪽산에 해가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어떻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나자로 놓은 이가 재생으로 등용이 돼가지고 멋진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럼 무슨 자리를 놓겠는고. 그러니까 10년 성격들이면 입이 다물어가지고 아무 말을 못해.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행자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더만 전에 없을 문자를 놓겠습니다. 했거든. 동쪽 하늘에 해가 온 세계를 밝게 비치도 호리도 나라는 생각이 없는 뜻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주 흡족하게 막 칭찬을 하시단 말이에요. 장차 큰 그릇이 된다는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며칠 지내니 해인사에서 이제 조신을 모시겠다고 서구선사를 그리 모시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가서 행자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삼위생일을 받고 출가가 했습니다. 20세 무렵 서구선사를 은사로 출가한 진제 스님은 해인사 강원에서 경전을 익혔고 1953년 삼위계를 수지했다. 1955년 서구선사가 조계종 종종에 추대되어 동화사로 이석하자 함께가 시봉을 했고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하루는 이제 한겨울에 금당 스님들이 이제 그 팔왕산 상봉에 올라가서 공연도 하고 우리가 한번 등산하고 내려오자 해가지고
예. 쭉 한 7, 8에 올라갈 것만. 금당 조실로 이제 서구 선수를 모셨거든. 성보인대로 암자가 조그만 토굴이 안 나 있어. 그 들어가 이제 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어서 일주일만 용맹정리로 가자. 그래 하늘 내가지고 용맹정리를 하고 내려왔건만. 그 시자가 거기서 참선을 하고 내려오니 되게 막 불편한 점이 있었단 모양이야. 야단을 하시대. 서구 선사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다 하려 든다 하시며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그러나 참학 의지로 가득 차 있던 진지 스님의 심중을 간파한 서구 스님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를 내려주셨다. 제가 20세 전에 그 선주 성석사에서 며칠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석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던 노장 스님께서 큰 걸망을 쥐고 나서길래 인사를 드리면 스님 어디 가십니까? 이랬더니 만행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님 조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이 택평이로세 이래요.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합장을 이래 드렸는데, 그러니 그 주지스님께서 몇 걸음 걸으시다가 뒤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는 언제 출가하면 한국에서 제일 가는 도인 스님을 한번 내가 소개해 주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제가 동화사로 출가해서 행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장 스님께서 후원에 들려서 저를 보더니만은 놀라시더라고요. 저보고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도인 스님이 와 계시니 가서 문안토록 하라. 이래서 얼른 손을 씻고는 큰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절을 한번 올렸는데 처음 느낌이 이상하게 100년이나 모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혀 낯설지 않고 오랫동안 마치 모시던 스님같이 느껴져서 그날 바로 그 스님을 따라서 앞산으로 따라 들어갔죠. 원적사에. 연세는 이제 37이지만은 그 당당함과 그 정숙함과 고매한 인품이, 그리고 누가 전줄 수 없는 그런 풍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뭘 여쭈기 전에고만 뭘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말없이 정진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됐죠. 일념으로 정진하라는 그 말씀이었죠. 말 없는 가운데 모든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묻기 전에 스님 사시는 모습에서 정진하는 방법이나 길이나 그걸 느끼게 하였죠.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고도자의 깊은 신심, 간절한 수행과 정진, 호방한 성품과 바른 안목을 갖추셨던 한국의 대선사 진제법원. 큰 스님께서는 불조 79대 시민법을 이어받은 가나선의 대종장이시죠. 예하께서는 예불 참여는 물론이고 아침 울려까지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젊은 사람도 소화해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이 평생 이제 올곧은 그런 수행의 힘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그 사유의 세계가 아주 단박하고 감명직절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제 그래서 혹자들은 큰 스님 모시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히려 어느 분보다도 모시기가 쉬운 그런 이제 순수한 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님네들이나 사부 대중이 본받으면서 수행해 나간다면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버리고 지독한 인내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진제 스님. 수행정진에는 용맹하셨지만 중생에게는 인자하셨다. 불조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배우며 익혀가고자 했던 스님은 참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에 몰두하기 시작하셨다. 우주 밖에 땅 하늘에 다 두루 감화하는 것이어서 말 몇 마디로 뭐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 자만 알거든요. 컨셉 수행법이라니 따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조의 가르침과 또 일맥상통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골수가 되는 마음을 바르켜서 성품을 보라는 것인데 하도 일념을 통해서 어쩌든가 빨리 견성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스님이시야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라서 그런지 제가 느낀 바로는 중생심이 없더라고요. 일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그냥 하시는 것 같고 번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본 마음에서는 그대로 있고 바깥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생심은 어서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구나. 저는 이 평생 살아오면서도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거대한 원력과 마주하다 보면 바깥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워내게 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 타인의 아픔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 내 안의 집착을 비워낸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채우는 것. 그렇기에 깨달음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진제 스님은 겨울 밤이슬같이 서늘한 결단력으로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을 기계를 내면에 채우고자 최상승의 세계인 향상일로의 경지를 개척하여 선의 안목을 진일보시키고자 했다.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하며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1957년) 진제 스님의 세수 24세 때였다. 스님은 선문에 들어 오로지 화두 참고에만 몰두하고자 동화사를 떠나 운수행각의 길에 오르셨다. 처음 발길이 닿은 곳은 태백산 각화사 동암이라는 작은 암자였다. 모든 반연을 끊고 단신으로 각고정진해 보리라는 각오로 비남자를 택했고 피감자로 하루 3끼 배를 채우며 정진에 몰두했다. 진제 스님은 태백산 동암에서 다시 바랑을 짊어지고 이번에는 신라불교가 처음 전해진 천년고찰 선산 도리사로 옮겨갔다. 스님께서는 견성해야겠다는 일념에 마음이 달아 오로지 정진에만 힘을 쏟았다. 저녁 9시에 방선하면 선원 대중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살며시 혼자 일어나 2시간 더 정진하시곤 하였다. 그렇게 빈틈없는 수행 생활을 한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참선 도중에 반짝 떠오르는 조그만 지견을 가지고 알았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고하던 것도 놓아버리고는 해제만 하면 점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스물네 살 때 이제 가을 겨울 안거를 선산 도리사 가서 이제 7, 8명 대중과 같이 지냈습니다. 여기 거기서 참 화두를 짜고 씨름을 하면서 아주 등력을 여기서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소견이 나가지고 이제 해제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묘감사로 갔죠요. 공부에 대해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대뜸 행복선사는 바로 일러도 30병을 맞고 바로 이르지 못해서 30병을 맞네. 어떻게 하려는 거? 답이 채가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알아가 오게. 그래고 저러고 나왔거든. 그때 향옥 선사는 중국 당나라 때 남전 선사의 참묘 법문에 대해 조주 선사께서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간 뜻을 한마디 일러보아라 했는데 스님께서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도리사 선원 안거 중에는 알았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만 여지없이 방망이를 맞으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스님께서도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라 자신의 생각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하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2년의 세월을 어정쩡하게 허비해버렸다. 아마 지금 제방의 선원장급의 노스님들 이런 분들 30대 때 여기서 안 거쳤으면은 이제 수자가 아니다 할 정도로다가 다 거치신 분들이죠. 우리가 정명 스님 모시고 살아갈 때는 이제 얘기가 금모대에서 두 분이 이제 난투공항을 제시하면은 턱턱 척척 전개가 이어나가는 걸 보면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고 금모대가 저 위에 있는데 나무가 그때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웃는 소리가 이게 다 들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수행하면서 똑같이 장부의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깨쳐가지고 저렇게 호탕하게 웃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런 자괴심에도 들고 더 분발할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우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백년암에 송철 스님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거량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묘관에서 들어오는 길에 이제 해운정서 들러가지고 스님이 제시하는 난투공항을 촉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역시 막 진제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그 옆에서 모셨던 지금은 이제 딱 구천인들 되시고 제방에 선원연급 스님들 되셨는데 그분들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스님을 칭찬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부 부분에 대해서. 어른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지혜만 닦아서는 안 된다. 복도 같이 닦아야지. 지혜만 닦고 복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 지혜를 필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모이질 않고 법을 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을 같이 닦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 상자들 오시면은 아주 일을 많이 시킵니다. 조인서 선생님의 그 특징은 오직 조사법문만 하시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달마 선사께서 오셔가지고 전하신 직진심, 전성선불 단박에 뛰어넘어서 이제 불지러 가는 그런 조사법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재미가 없는데 오직 그 법문 할 때 일관되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나 지금이나 법문은 그 법문밖에 없어서 이게 저로서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오직 그 화두 참선하는 그 법문 외에는 다른 게 없으시더라고요. 전번에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깨닫고 나면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코 속에 코딱지 같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시면서 오직 이 해설법을 중요시 여기시는 깨달은 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세상 만사가 자기가 지은 업으로 환우로 일다 그냥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하는 이 공부만 하라고 오직 상자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지식의 면목을 느끼겠더라고요. 남전 선사의 참묘 법문에 대한 물음에 답을 못한 스님은 향국 스님께 한방의 방망이를 맞고 오대산 상원사로 향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이 상주하신다는 지혜의 도량으로 해발 800m 높은 산 중에 더없이 청량하다고 해 선원 이름도 청량선원이라고 붙였다. 한때는 북방 제1선원이라 불리었고 근현대 한국 불교의 법맥을 계승한 하남 스님이 학이들지언정 삼춘에 제잘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으리라 하시며 목숨을 건 수행을 이어갔던 곳이다. 진제 스님 세수 26세 때 이곳 청량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을 하던 어느 날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마루 끝에 앉아 자신을 반조해 보았다. 옛 도인들은 참으로 당당하여 낱낱이 법문을 확연 명백하게 아는가. 누가 와서 물어도 의기당당하고 석화전광같이 답을 할 수 있는 해안이 열렸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스스로의 대답은 여지없이 묵묵부답이었다. 도둑을 잘못 알아 자식으로 삼고 돌덩이를 금으로 삼는다면 결국 내 손해가 아니겠는가. 거짓에 사로잡혀 허송세월을 해왔던 자신을 반성했다. 진제 스님은 여기서 모든 잘못된 소견을 놓아버리고 백지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는 굳은 마음을 다졌다. 그리고 눈 밝은 선지식의 의지에 공부해야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는 척 하지 말자. 진제 스님은 하심하는 마음으로 묘관음사 향국 스님 회상을 찾아갔다. 바른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바른 선지식. 그래서 반항을 짊어지고 남방에 한국산사가 살림살이를 갖춰주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 쭉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방부를 드리고 이제 한국선사니까 혼자 들어갔어요. 가서 선사님 하두를 한 단 내려주십시오. 했거든. 이 어려운 관문을 그대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시거든. 생명을 떼어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두라 해결하기 전에는 바람을 지지 않겠습니다. 저를 안 떠나갔단 말이지. 그러면 내 한번 해봐라. 향국 스님은 진제 스님께 향엄 상수와 화두를 내리셨다. 향엄 상수화.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나무 위에서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고 손으로 가지를 잡거나 발로도 디디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설에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입을 열면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답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외면하는 셈이 되는 난처한 경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하는 화두였다.
이 하도를 줘가지고 한 2년 5개월간 씨름했구만요. 내가 그 27살 때거든. 새벽에 예불로 올라갔다가 막 밭이 넘어갔었는데 전기불도 없고 어떡하다 그때. 일어나다가 하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한국선수 찾아가 답을 하니 막 척척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증을 받았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일어서는 찰나 향엄 상수와 화두가 타파되었다.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고도자의 신심 깊은 수행과 정진, 깨달음을 향한 열정은 호방한 성품과 바른 안목을 갖추셨던 당대 최고의 선지식 향곡 스님과의 인연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화두 일념으로 두문불출하고 정진하던 어느 날 가을, 드디어 향엄 상수와 화두의 관문을 뚫어냈던 것이다. 이전에 동문서답하던 미혹함이 거쳐지고 비로소 진리의 세계에 문답의 길이 열렸다. 그리하여 오도송을 지어 향곡 스님께 바치기를.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빛 용으로 화해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자유자재하는구나. 이에 향곡 스님께서 물음을 던지셨다. 너 문득 금시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몸을 움츠리고 당황해서 뒤로 3걸음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향곡 스님께서 옳고 옳다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다. 지금까지 공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래 와서 한국 선이 근래 어디 중국이나 일본이나 향상 일구를 뚫는 선지식들이 좀처럼 이렇게 안 보였는데 향곡 선사께서 이제 봉암사에서 향상 일구를 뚫으시고 진지 선사께서 그걸 이어받으셔서 제대로 한국 선을 두 선사께서 정상에 우뚝 올려놨다. 100점짜리로 우뚝 올려놨다. 그거는 세계 역사상으로도 지금도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이 공부는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억만년, 수천 년이 수억 급을 두고도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이런 큰 선지식을 인연이 돼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심 수행장을 공부하던 행자 시절에 큰 스님 발심은 언제 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발심은 한 번 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두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다. 화두는 한 번 들었다 하면 용맹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선 수행하는 수행자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조금도 끊어짐이 없이 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가치는 머리나 옷의 형상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밝은 안목만이 천고에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세상과 청상 중 어느 것이 좋으냐, 봄이 오니 꽃 피지 않은 곳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강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듯 수행자 또한 그러해야 한다. 바다를 보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강물을 본들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깨달음에 목말라 했던 진제 스님, 견성하고자 했던 스님의 간절한 바람은
비로소 눈 밝은 선지식 향곡 스님을 만나 빛을 발했고 오두송을 지어 바치니 인가를 해주셨다. 향곡 스님의 인가 이후 진제 스님은 또 다른 공안에 막히고 마는데 그것은 중국 당나라 설두 선사도 20년을 참고했다는 일면불 월면불 화두였다. 이게 빠져가지고 3, 4년 세월이 흘렀는데 주님이로 위대한 법을 고전한 안목을 가진 이는 마조 도인이가만해요. 마조 선사에게 아침마다 문안을 올리는 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새 팽이 주무셨습니까? 잘 쉬었네. 그러더니 하루는 난데없이 똑같이 물었는데 과거 부처님 명호를 말하거든.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과거 수억 전에 그 부처님 명호거든요. 일면불 월면불. 화두는 한 번 들었으면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해야 한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문득 생각이 멈춰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다.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한 생각이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씨름을 했구만해요. 그때 나이가 30, 아메 3세기입니다. 그게 해통이 되면에서 그거 가지고 5년 만에 그걸 해결해가지고 인증서를 받았어요. 인가.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 정상 무너지고 병력 같은 일 아래 천만 갈등 흔적 없네. 두 칸 토굴에 다리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 맑은 바람 만년토록 새롭도다. 온갖 차별법문에 걸림이 없이 상통되어 오두송을 읊으셨다.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고도자의 신심 깊은 수행과 정진,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열정. 대오견성에서 도업을 이루고자 했던 진제 스님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으로 정진의 정진을 거듭했고 비로소 은산 철벽을 뚫었다. 필부에서 당당한 이 땅의 선지식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옛 춘추시대 관중과 보숙처럼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였지만 깨달음에 이르게 한 이는 향곡 선사였던 것이다. 고금을 통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경계를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법신의 경지, 열애선의 경지를 맛보면 그것이 공부가 다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향곡 진제 선사께서는 그 열애선 경지에서 더욱더 수행하고 수행해서 다시 한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향상일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나 달마나 육조 스님의 경지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화두를 한 꼬쟁이에 켜서 자유자재로 어떤 화두든지 그렇게 즉시에 찰나의 대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엄상수화,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타파한 진제 스님은 세수 33살이던 1967년 하안거 해제 다음 날 향곡 스님을 찾아가 여쭙기를
불안과 해안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안목입니까 하니 향국 스님께서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 답을 하자 오늘에야 비로소 선사님을 친견했습니다 하니 향국 스님이 되물으셨다.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 관이라 진지 스님이 답을 하자 향국 선사는 옳고 옳다 하시며 태고 보우 선사로부터 경허, 해월, 운봉, 향국 선사로 이어져온 임재정맥의 법 등을 부촉하시고 진제라는 법호와 함께 전법계를 내리셨다. 진제 법원 장실에 붙이노라.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하오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 그때가 이제 세상 나이는 33세, 만으로는 32세가만. 만인 앞에 진리의 전을 패거나 거두거나 그대에게 맡겼는데 이게 있어야 이제 진짜 법을 받았다는 게요. 그래서 한국 선생에게 내가 빵매를 맞고 그러한 최고 안목 인증서를 받았구만.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진리를 찾았으며 열반의 순간까지 길 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끌어안았던 부처님의 삶처럼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지극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도망칠 곳 없는 사지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싸우게 된다는 뼈저린 통찰. 그것이 진제 스님의 지혜였던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은 진제 스님을 더욱더 향상 일로로 이끌었다. 두문불출, 용맹정진. 오직 참선 수행의 한길을 쉼없이 걸어온 진제 법원 대선사.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그 본마음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 우리의 마음도 진제 스님의 마음같이 닮아가기를 서원해 본다.